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에 함께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은 1955년 3월 11일 날 몇 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그 날을 기념하여서 교회 기념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가 지난 시간들 동안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고 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생각들과 방향들을 잡아야 할 것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세운 교회, 어떤 교회이며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세운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파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을 보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오는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 파리 시민들의 자랑감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워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그 탑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감이 되고 참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런 상황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획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흉물스러운 철조각을 파리의 이 고귀한 자리에 세울 수 있단 말이냐 하는 반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철탑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도 폭파하겠다라는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중지가 내려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그 타워는 많은 사람들의 자랑감이 되고 가보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 분명한 그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바른 역사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대 속에서도 지적받고 손가락질받고 도전받고 넘어졌던 안타까운 역사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 석수교회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약 6만 개에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과 그리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바른 기능들과 바른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지적들과 안타까운 현상들은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묻기를 이 지방의 사람들,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무언가 구약에 나타났던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와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옵니다. 라고 어쩌면 제자들이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주장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으로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역사를 감당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질문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던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회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도 그랬고 베드로의 답에도 그렇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저와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대답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또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하는 그 지역은 특별히 로마의 황제 숭배가 능통했던 앞장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선지자 정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상당히 높여주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가이사를 숭배하고 가이사를 숭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 도시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질문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석수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건물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군 부대가 근처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텐트를 얻어와서 천막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비탈에 반자천 교회를 1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구해서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1층, 2층의 교회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정축이 되어졌고 그 후에 또 정축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몇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석수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60주년이라는 기쁨의 시간들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 건물의 모양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석수교회로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대단히 잘하고 열심히 잘 나타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요 하나님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나타나려고 하면 복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 붙잡혀서 어디에 있든지 이 신앙 고백으로 당당하고 아름답고 세상에서 주눅 들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한 신앙 고백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된 아름다운 것이기에 너는 복 있는 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내가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바탕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역시 동의하여서 주님이 세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안양에 약 600개의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에 6만 개에 가까운 교회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억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자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창립하신 교회입니다. 창립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립 몇 주년이라고 하는데 창립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듯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도 그런 의미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창립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교회를 창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이어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60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세웠던 그 교회, 주님이 세웠던 그 정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 할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 세상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줄 압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분이 주일을 마치고 나니까 돈을 빌리러 왔다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오늘 많이 헌금이 세금이 많이 들어왔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목사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 다 목사가 갖는 줄로 생각하는가 봐요. 별로 여러분들은 아무 감각이 없는신가 보신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교회의 주인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개척을 시작하여서 목사님이 주도관이 되어갖고 교회를 세운 교회하고요, 장로님이 개척을 시작해서 한 달 뒤에 목사님이 부임한 교회하고 교회가 다르다고 합니다.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설립했든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그 일에 헌신했든지, 누가 헌금을 했든지, 누가 앞장섰든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목사님이 개척 시작하면 목사님 거고, 장로님이 개척 시작하면 장로님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하는 현상들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교회는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요, 6장 23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고 3일 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되고 예수님을 막 염려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그게 22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오직 주님을 생각하여서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고난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 때문에 덕보고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때문에 엄청난 덕을 본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뜻과 내 방향이 아니라, 베드로도 주님을 그런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의 배후 속에는 주님이 왕이 되셔야 나도 총리가 되고 나도 대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주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악한 원수 마귀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의 사명,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공간에서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것.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입을 열어 가라사대
복이 있을 것이 뭔지를 산상보훈을 통하여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계속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힘을 얻고 힘을 얻는 대로 우리의 삶살에서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위하여 도모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사랑들이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걸 잘 아는데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절구하고 주의 말씀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지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쪽 교회입니다. 반쪽아리 교회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명령, 주님이 실천하셨던 마지막 실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70인 전도들을 보내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60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서 이 땅에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60년을 지나오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 전가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쪽아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교회입니까? 외형적인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소망 있는 자들을 교회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3개월의 시간, 그리고 지난 살아왔던 2014년도까지의 시간 속에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로 서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이 땅에 더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많은 영혼들이 함께 그 일에 다 같이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을 더 세워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되게 달려갈 것인가 하는 일꾼들을 선출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4월 말경에 일꾼 선출하는 공동회를 가지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굉장히 일찍 공고를 합니다. 선거운동을 많이 하라고 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비택장로, 비택권사, 비택안수 집사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땀과 눈물과 기름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에 나타내는, 그리고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미리 당부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아침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꾼을 세우는 공동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세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겸손하게 바로 섬기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체도 다 은혜 가운데 시험거리가 들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하여 미리미리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하여 계속하여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5대양 6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계속하여 선교사를 보낼 것이고, 계속하여 그 일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 중국 상지에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원보 석수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해외에 세우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필리핀에 이미 10년 전에 교회를 하나 세웠고 지금 원보에 하나 다시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세워지는 그것들도 어떤 분들의 헌신과 교회가 함께 그 일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워졌던 교회이기에 앞으로 계속하여서 3, 4, 5, 6의 교회들이 해외 각지에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생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점심은 다른 때는 국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밥을 준다고 합니다. 생일이라고 밥을 준다고 하니까요. 밥을 잘 드시고요. 아마 밥을 먹다가 보면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대기할지 모르니까 드시는 분들은 좀 빨리빨리 드시고 빨리 회동. 그래서 장소를 여러 군데다가 좀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좋고, 또 오늘 모든 분들에게 선물도 하나씩 다 준다고 그래요. 참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살다가 보면, 오래 살다가 보니 별일도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을 담자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좋고 행복한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주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월달 들어오자마자 광고가 나갔습니다. 쌀 1000포대를 모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돕는 일을 같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0포대 모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당신이라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네, 잘 모른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1000포대 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출석하는 어른들이 한 포대씩만 해도 1000포대가 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 한 포대는 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이 4분의 3밖에 안 하셨습니다. 모두 아멘? 왜요? 그냥 쌀 가지고 우리가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쌀 가지고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좀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일을 잘 해오려고 하고 발버둥을 쳤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귀한 잔치의 날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모습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음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쌀 한 포를 헌금하기가 쉽지 않은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kg 쌀을 한다면 한 5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한다면 우리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한 사람도 5천만 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천만 원 많은 돈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5만 원 돈도 헌금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도 억지로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분들일수록 저는 더 헌금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 헌신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마음은 있는데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분들의 이름을 포함시켜서 그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좀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2포, 3포도 하시고 어떤 분은 10포도 하시고 어떤 분은 100포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베풀고 나누는 일에 진짜 복을 받은 사람답게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헌금이 모여지면 전부 다가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 내부 안에서도 필요하지만 바깥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리고 이웃 교회들에게도 필요하고 어려운 데에 있다고 한다면 좀 나누어 주는,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의 동참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2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낳고, 우리가 목장이 목장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에 부분적으로 일들을 감당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올 연말이 되면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개척을 할 것입니다. 분립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목사를 세워야 하고 최소한의 30가정 이상을 이제 모으게 될 겁니다. 30가정 이상 아이들이 한 100명 가까운 성도가 가정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제대로 그냥 굴러가는, 시작하자마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가야 할까요? 어떤 분들이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해야 될까요? 그럼 사실은요, 분립개척을 한다 할 때 30가정, 말이 30가정이 우리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여기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냥 와서 매번 와서 예배드리면 좋지, 뭐 가서 맨 땅에 삿가닥지 하듯이 그곳에서 막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깝깝해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라 하면 갈까요? 네, 가세요 하면 갈까요? 근데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필요로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대장로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뜻이 아니라 주님 진짜 내가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개척하는 교회, 새로 세워지는 교회는 사랑과 서로 섬김과 서로 나눔과 더 많은 희생과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담겨지는 사람들이 가야 합니다. 정 사람이 안 뽑혀지면 제비를 뽑아서라도 보내려고 합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보내야 될지 아직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확정을 주지를 않습니다. 아마 조만간 확정되어질 것인데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계속해서 또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비전센터가 은혜 가운데 잘 지어져서 잘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교육관이 98년도에 수리를 시작하여서 공사를 이미 그 전에 사놓았다가 몇 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던 걸 98년도에 공사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8년 정도 이 비전센터가 우리 그 교육관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되기 18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것은 성의 의원으로 사용되어졌던, 그러니까 이 건물이 40년이 넘는 건물이란 말이죠. 40년이 넘는 건물이고 여기에서 태어난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제법 있어요. 태어난 집사들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옛날에 교육관으로 이렇게 쓰려고 만드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기해야 될 시간들이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 왜냐하면 저게 주로 지금 미취학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집에 가면요, 아빠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얼마나 멋지게 잘 꾸며놓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어디를 가도 들어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막 뭐 미거 장난감방, 뭔방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왜냐면 애들 한 명, 두 명밖에 안 낳다가 보니까 막 그냥 그저 그렇게 예쁘게 잘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보면 지하실에다가 또 뭐 이렇게 부딪힐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영유아부 유치부 보내는 부모들은 믿음이 좋은 부모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들인데 누구나 와도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땀 흘리고 또 헌신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1세대들이 이 땅을 떠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다 떠나더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주님의 교회로서 본질을 유지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일에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구들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6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또 새로운 60년 그리고 새로운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제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위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이 모든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물며 죽음까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기뻐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의 교회가 온전히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가능케 하십니다. 예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생명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감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고 또한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까지 이 일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5대양 6대주의 주의 복음이 하여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기름과 그 모든 순교의 피까지도 주의 영광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역사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감사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인도하기를 원하심을 믿고 바른 교회로서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6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60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름과 희생과 그 순교의 피까지도 주를 위하여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계속하여 그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바른 교회로서 주님이 세운 교회답게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